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에 이르려면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우리 양심에 심어지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워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씨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해요. 그러면서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늘 싸우다 결국은 악에게 져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양심이에요.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생명 얻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아온 습관적으로 살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운 게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그 자유에 이르려면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진 대로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알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일단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선하게 되고 싶은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좇아 살고 싶은 마음과 그냥 지금까지 내 습관대로 살아왔던 육신의 마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냐면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 내가 깨달으면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육신에 속해서 항상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항상 악에게 지고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와서 그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구에 대하여 예리하게 통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 욕구가 성령을 좇아 생긴 욕구인지 육체의 욕심을 좇아 생긴
욕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들이 늘 성찰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성찰해야지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성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성찰을 해서 내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선을 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지 아니면 그냥 습관대로 살아온 육신으로 늘 그 마음이 강해서 늘 넘어지는지 여러분들을 냉정하게 여러분 속을 성찰해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알게 되냐면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알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깨달아 갈 때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내 결심이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완전히 알고 나면 그래서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항상 율법을 갖고 저를 성찰을 한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행함으로는 죄를 안 짓는데 율법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나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면서 이제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모하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중심보심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사모했거든요. 왜?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에서 내가 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의의 말씀이 나를 죄를 용서한 그 은혜가 깨달음이 오니까 내 안에서 탁 올라서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생명 얻는 회개에서 씨가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뭐가 됐어요? 참빛이 탁 하고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에 라이터를 탁 키면 불이 탁 들어오면 화나죠? 호련히 탁 하고 은혜 깨달은 게 내한테 비쳤어요. 이제 그때부터 맛보고 나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조차 살고 싶은 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한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계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쪽은 자꾸 이제 부인하면서 나는 자꾸 부인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 안 져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게 돼요. 근데 그냥 습관대로 그냥 마음에 있는 습관대로 사는 사람은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성찰하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걸로 사모해서 그게 처음에는 사모해서 해요. 그러다가 은혜가 와서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하여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하죠. 아니 이건 진리. 이 두 사람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갖고는 아직도 멀었어요. 전체를 예수께서 하신 걸로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여러분들 바꿔주셔요. 거듭이 나진다 그 말이에요. 계속 거듭 나가는 거거든요. 압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하여 행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한 사람과 깨닫고 영접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를 마르다와 같이 영접한 사람이 있고 마리아와 같이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영접한 사람인가요? 마리아가. 생명의 씨가 온 사람. 마르다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불평하는 반면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간 거거든요. 그냥 마르다, 마리아 그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깨달아져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오니까 이게 보니까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체가. 그렇게 깨달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생명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겉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속에서 불평불판이 안 떠나. 진짜 만나졌어요? 안 만나졌어요? 안 만나져서 그래. 그러니까 한계를 느낀다면 빼달리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전에는 마리아와 같이 영접하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신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냥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서 먹고 나니까 진리에 거하니까 자꾸 자유가 되죠. 이 과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사모하시라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 매달려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랑을 행해보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지 육체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자기가 인식하죠? 왜? 자기 마음은 느끼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어. 느끼게.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면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반면에 육체의 소욕을 조차 행하면 양심이 꺼리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꺼리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이에요? 돌이켜라, 깨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양심이 꺼리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는 그때마다 진짜 꼬꾸라졌거든요.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꺼리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요, 그냥 적당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요. 나는 기어코 이게 기라고 하면 먹어야 돼요. 먹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어머니하고 마찰이 일으킨 게 그거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계속 하려고 하고 어머니는 위험하니까 못하게 하는데 나는 하고 나서 알고 나서 내가 버릴 망정. 그러니까 저는 진리 배우기가 좋았어요. 정말 많이 울기도 매달리고 울기도 했어요. 저는. 왜? 거기서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끄집어내실 분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가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면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타협을 하고 항상 그 속에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 두 소욕에 싸워서 내가 뭔가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육체가 이기면 지옥으로 가게 끌고 갈 것이고 성령의 소욕이 깨달아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고, 나는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면 육체의 소욕이 선을 행하려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함으로 성령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이에요. 끊임없이 쓴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것도 이 성령을 깨달아 올라갈수록 계속 인식하지 못했던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이 수도 없이 와. 그래서 또 깨닫게, 그것이 나를 또 깨달게 하고 그것이 나를 또 깨달게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진리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모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상반절에 말하고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했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은 아주 내가 육체의 소욕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 다 체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깨달으려니까.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었다면 이 성경을 배우면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진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성령 소욕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을 옳다한다고요. 죄 안 짓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옳다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서로 죄 짓고 죄 짓는 게 옳다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한 게 그 말씀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어보세요. 그 말씀 믿고 한번 도전하세요. 아멘. 내게 이루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칠 테니까. 합니다. 그런 구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달아지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속에서 뭐가 맺어져 간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기쁨, 희락의 열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의 열매가.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화평하죠. 이거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겨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오래 참는 성품도 생겨. 이게 다 뭘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 말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만큼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일 지금 연세가 많은 이말용 권사님 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고 내가 한 게 그 얘기예요. 말 빠른 사람 치고 이게 빨리 돌아가고 빨리 돌아가는 만큼 급하거든. 말 느린 사람들은 안 급해. 그냥 다 자기를 나타내거든. 그런데 진짜 급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보이고 하니까 해놓으면 뭐예요? 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까 나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불가능했는 것을 참게 해줘. 안 기쁠 건가? 감사가 안 나올 건가? 찬송이 안 나올 건가?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를 못하고 툭툭 튀어나왔는데 참으려고 혀도 깨물었어. 내가 혀도 깨물었는데 안 돼. 혀까지 내가 깨물으면서 율법적으로라도 내가 견뎌보려고 했어. 근데 안 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해주셔. 그러면 해본 사람은, 불가능했던 사람은 그것을 해주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그것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가깝게 느끼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님보다 더 가까워.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못하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마음 갖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낼 때 좋은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고 하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은 게 잘할 수 있는 건 더 잘하게 하고 부족했던 것을 뭐예요? 없었던 것을 내 속에서 굳어서 죽어 있어서 안 됐던 것을 터치에 살려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주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갖춰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쪽 잘하는 것은 기쁜데 못하는 것이 반쪽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드는다면 인생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굳어서 죽었던 것을 다 살려서 잘할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그냥 기쁜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을 아버지께서 양육하시니까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신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점점점 진리를 깨달아 더 깨끗게 해서 과실을 더 온전하게 더 완숙되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예수 안에 거하서 신앙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진리가 내가 깨달아지면 자유케 된다고요. 갑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교육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다 진리의 교육을 하신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온전한 알곡이 안 되면 전도 아무리 교회에 사람 많이 왔어도 구원 못 받아. 다 육신의 해석으로 가르치고 있어. 성경을. 아니요. 여러분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때 내가 먼저 되고 나를 통해서 맺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도해놓고 내가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 와서 마리아처럼 신앙하면 그 사람은 가. 여러분들이 마르다처럼 신앙하는 사람 못 가.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대라 무거운 짐 안 지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먼저 되라 이거예요. 되면 여러분들이 뭘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안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가라겠죠? 깨달은 대로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전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는 우리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농사 짓는 것 갖고 비유해서 가르쳤어요. 이게 이제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을 안 하면 불에 사르듯이 그건 지옥 직행이다 그 말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 안에서 안 되는 거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고 싶으면 선을 행할 열매가 되고 싶거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 짤데가 없는 기도 뭐들어 해. 갑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스승과 같아야지 된다겠죠. 우리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 돼야죠. 그러니까 온전해지면 스승과 같다 그랬죠. 주인이 예수님이요. 그러면 온전해지면 주인과 같다 그랬죠. 그 신앙하시라고요. 저는 그 신앙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먹어서 정말 기뻐서 신앙하시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커서 제자도 되고 천국의 기관도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경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 경건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지. 그냥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그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시고요. 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쉽게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체만 걸으면 그 순간 그거는 할 수 있는지 몰라. 약간 유익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능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야.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진리를 깨달아서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으실래요? 순간순간 체면 거는 그런 더러운 신앙 할래요? 그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가. 성령을 받아보지 못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왜 그 더러운 신앙 하냐 그 말입니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기고 살 수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연습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해서 경건해진 사람은 삶에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바울사도를 뭐해 죽이려고 돌로 치고 태창으로 때리고 아무래도 바울사도가 시나이 꿈쩍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한 거? 디모데가 다 디모데는 바울하고 동행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거기에서 믿음이 끔찍하지 않는 것을 디모데는 다 봤죠? 네가 봤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고. 이해되셨습니까? 신앙이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어도 내가 목숨이 죽어도 신앙이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경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걸 깨달아서 자기의 성령을 소욕에 좇아서 완전히 자기 안에 실상이 든 이 진리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자기가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길을 거쳐 가야지만 통과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리를 깨달아 자유에 이르러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좇아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유하게 된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가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는데 꼼짝 않죠? 그 길을 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씀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 예수의 사람들은이가 완전히 이룬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은 것, 칭하는 건 어떤 사람? 육체의 소욕을 다 못 박은 사람. 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소욕을 조차 복음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해서 계속 깨달아서 내가 먹으면서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잃은 만큼 성령의 소욕을 조차 진리가 깨달아서 자기 인격이 din 만큼 여러분들은 못 박힌 것이죠. 뭐가? 육체의 소욕이 비례하는 겁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려면 육체의 소욕인 욕심을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아직 깨달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내 마음이 상해요. 그때 들은 것으로 악은 악을 불러일으켜. 저 사람이 악하게 나한테 했어. 내 속에서 악이 확 올라와. 그러면 육체의 그 악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 확 해버려야 되냐?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니까 이것을 포기하든지 이것을 내가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가 참아야 되냐? 어떤 것 쫓으겠습니까? 악이 일어났을 때 악으로 대항을 하실래요? 그건 육체의 소욕을 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억울하지만 그때는 내가 진리가 못 깨달아서 내 마음이 억울해 참으려면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그냥 악으로 하시니까 나도 더 큰 악으로 한번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참으려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이야.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억울해. 근데 나는 성령의 소욕을 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깨달아 가야 되니까 혀를 꽉 깨물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가서 그 억울한 것도 주 앞에 가서 다 말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소욕을 조추라고 해서 나는 쫓을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가서 다 얘기하고 잡혀. 그러면서 깨달아서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오고 지혜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로 본을 보이면서 말을 해.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길 이렇게 걸어가세요. 이게 부부가 했는데 한 사람이 탁 진짜 율법적으로도 보나 모적으로 볼 때 그래. 그러면 뭐 하라고? 성령을 소욕을 조차 살아가는 내가 참으라고. 율법적으로 그냥 해버리지 말고 악으로 하지 말고.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여기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에 악이 올라오는구나.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야? 다 헛된 것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조차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서로 투기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남이 뭐 한 것도 못 보고 그래 끄집어 내리려고 쌓고 참 인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지 몰라. 육체의 소욕이. 그거 없어져야 여러분들이 남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없어져.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 근데 그게 아니면 남하고 자꾸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이 진리가 아니라도 프로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람은 적수가 누구라고 얘기야?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적수는 자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니 아니. 그 외길을 걷다 보니까 적수는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뿐이야. 갑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태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소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람들이 되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모임이 되어 서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대. 그렇게 되면 교회의 사명을 못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근데 이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왜? 자기가 자기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해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 가서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진리를 안 가르치면 세상의 모임이나 교회의 모임이나 다 똑같으지.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태어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울 사람들은 정말 한번 배워보고 안 배울 사람들은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은가 보다. 아버지께서 붙여주고 아버지께서 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나는 목회를 안 해요. 왜 인간의 수단 방법을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4,000명 5,000명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의 뜻받들어서 육신적 뜻받들어서 목회 못해요. 알곡 못 만들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 난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하셨던 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면서 목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사모하고 깨달으신다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라. 왜? 내가 일단 말씀에 거해야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먼저 내가 수학을 풀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고 구구단을 외워야 되지 않냐? 수도 없이 얘기해 줬죠? 그게 뭐예요? 그 말에 거하면 그 소리예요. 그래 수학이 풀어져 나가지.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살과 피가 돼서 진짜 수학 풀을 때 기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옛날에 수도 이렇게 하면 마중물이 되지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목 박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여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자유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약속의 자녀가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인격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여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차원에 이르러 자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로 선한 양심이 살아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리를 깨달아 자유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총을 받고 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 천국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성령의 소욕을 좇는 사람은 사람 안 바라봐. 여러분들이 아직 사람 의식하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허욕에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면 육신에 멋내고 육신에 옷 입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게 명품을 입어야 되고 명품을 걸쳐야 되고 내 분수가 넘어가! 왜 그따위로 살아? 더럽게. 왜? 속이 다 비어 있어서. 진리에 깨달아 성령의 소유를 좇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가 자유케 해서 분수를 넘어서 그런 거 안 해. 뭐하고 살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기쁘게 하고 성령의 만족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서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함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 사람은 허욕을 안 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좇아 행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블랙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성령이 안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블랙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여러분 만족한 인생은 없어. 하나님은 이 지구에 블랙홀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블랙홀을 줬어. 그래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평생 욕심 부리고 여러분 살아가도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길게 살아봤자 120살이야.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성경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블랙홀 막아 주셔서 진리가 깨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왕국 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을 하실 줄로 축원합니다.